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를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에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이 삶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쉽고 재밌고 어렵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을 떠나서 다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가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본다면은 와, 그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였고 어려웠고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정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온갖 생각을 다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천국에서 우리 이 땅을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걱정했을까? 내가 왜 염려했을까?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내 인생을 소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까? 왜 우리가 과거를 배웁니까? 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은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왕이 보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노예 생활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뭐 배가 부르니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더 압제를 하고 집도 주지 않고 백도를 만들게 하고 고역을 심하게 하고 다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거기에 탈출해 나오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잖아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때려 죽이고 다시 우리가 애굽 왕 앞으로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자,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는 다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 거냐?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끌고 광야에서 뭘 먹고 살 거냐? 절대로 우리는 이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들의 옷이 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건너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요단강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다 지나고 나니까 지나서 그 삶을 유추해보고 뒤돌아보고 복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징계를 하시고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광야길도 건너가게 해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죠. 오히려 그 바다 밑으로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동마른 동풍을 불러가지고 그 바다를 바짝 말라가지고 그 바다가를 지나가는데 그 옆에 막 파도가 서 있는데 우와, 백두산 천지 간 것보다도 그런데 캐는 간 것보다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인생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전부 다 한마디입니다. 믿음의 문제였다. 네가 나를 믿었으면은 삶은 전혀 어렵지 않을 거다. 재밌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5절을 보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다.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홍해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기는 것은,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말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그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문장이 팩문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다. 이 믿음의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이 이야기,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점점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파라오 왕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반역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남자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름 모를 한 남자 이름 모릅니다. 그 남자가 뭘 했다고요?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시집을 갔어요. 굉장히 어렵고 아기를 낳으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날강가에 던져서 죽이게 되는 그런 참으로 시대가 암울하고 그 앞지 아래에서 고통하는 그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시집가고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기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물어볼 건데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딸이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했는데, 그런데 산바가 와서 아기를 낳는데 보니까 이게 고추가 달린 거야. 아들인 거야. 아들은 죽여야 되는 거야. 아들을 안 죽이면은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주위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는 이 시대를 타다면서 아기를 죽일 것인가? 그리고 굴복하고 말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버리고 목줄라 죽이든지 강에 던져 죽이든지, 안 그러면 경비병들이 와서 아기 울음소리 나는 집에는 다 들어가 가지고 찾아서 죽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시대나 문제나 다 똑같아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문제가 너무 크다, 내 문제는 너무 크다 생각하지만은 모세의 부모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고 집안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들은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 그래서 모세 아버지가 갈대를 꺾어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탁 만들고 그 상자에다가 아스팔트를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탁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배를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누이가지고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갈대 사이에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 거기 가서 숨어서 가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니까 애가 울면은 우니까 경비병들이 지나다 뭐야 이거?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초동 1부에서 소리 나서 2부 이래가지고 차도 오니까 가슴이 들컹들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모세를 끝까지 자기들 힘 닿는 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은 누구 집 아이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시대를 타던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끝까지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더 승리할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의 그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보고 저 멀리서 혹시나 어떻게 되는가를 두고 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하고 사람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발휘하지도 않고 다 아기를 남자 아기 태어나면은 잘못하면 우리 다 죽으니까 날강에다 던져 죽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행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될 거냐 안 될 거냐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다 알고 있지만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앉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는데 저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시력계 시험이 주일날 있는 바람에 결국은 시험 치지 않다가 퇴학을 당했잖아요. 퇴학을 당하고 집으로 가는 그 차에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서 이놈의 자식아,
네가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나면 네가 어떻게 살래? 네가 믿는 예수 때문에 네 인생 완전히 망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인생 끝났다. 그 실게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중퇴한 네 놈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래? 그러나 저는 염려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살아간다고 누가 와서 칭찬을 하거나 누가 아는 교인들이 와서 야, 소년보 믿음을 지켰네 이렇게 하거나 전도사님이 와서 야 진짜 야 믿음으로 산다고 야 고등학교 퇴학까지 당하고 있는데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날마다 욕하고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그 조그마한 동네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저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고등학교도 퇴학했단다 퇴학당했단다 엄마가 학교 분리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 고집 부리다가 퇴학당했단다 누구 한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손가락질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그 시험 주일날 시험 치려고 준비했던 그 학교가 불이 남으로 말미암아서 날짜가 바뀌어서 저는 시험 치고 자격증도 받고 졸업하게 되었어요. 나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 이야기 수십 번 수백 번 했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유명한 이야기 유명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실제적이고 더 은혜로운 것은 나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런 이야기 하기 싫어요. 어느 집회 갔더니 목사님은 집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신 그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감동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아무도 모르고 그 가난한 집에 아버지도 없고 새카맣게 살아가고 그 20명도 모이지 않는 그 교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새벽마다 구함치고 새벽기도 갔다 오고 완전히 별종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다 끝내면은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할 일을 안 하고 두려워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 하고 인생이 어렵다, 살기 어렵다,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예수 믿기 어렵다,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는데 믿음으로 살고 한번 살아보면은 인생은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가 어려웠습니까? 홍해가 어려웠습니까? 바로가 겁났습니까?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물어본다면은 바로왕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홍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 끝내주었습니다. 여리고 와 기분 만땅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활하지 아니하면서 어렵다, 살기 어렵다, 코로나가 와서 어렵다, 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렵다, 금리가 올라서 어렵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이 어려움의 역경에 이런 바람들이 오히려 돛을 쫙 펴면은 더 빠르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역경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바로 왕의 딸이 결혼하지 않는 그 딸이 2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영혼 목욕탕에 간 것이 아니고 날강으로 내려온 거야. 여러분 바로의 딸이 뭐 하러 왔다고요? 목욕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몇 번 볼 건데요. 아니 뭐 나일강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거, 그거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목욕을 하든 마사지를 하든 그 무슨 상관이고, 성경에 바로 왕의 딸이 그날 하숫가에 와서 목욕을 하러 시녀들과 함께 왔다. 목욕하는 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일 중에 하나였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이 모세의 부모에게,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고 해가 뜨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일상의 날마다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일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잊을 수 없는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기대가 되는 거야. 사람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바로의 왕이 딸이 목욕하러 왔는데, 그 목욕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려고 신녀들이 와서 목욕을 하려고 밑에 들어서 물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또 보니까 갈대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그 갈대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갈대 상자에 상자가 있는 거야. 다른 데 같으면 저 상자 지금 뭐 하려고 갈 건데, 그날은 상자. 그래서 신녀들을 불러서 저게 뭔지 가져와 봐라. 가지고 와 보니까 여러분, 그 갈대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야,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는 누구였다? 히브리 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하게 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죽이지를 못하고 참아 죽이지를 못하고 갈대 상자 속에 넣어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 그러는데, 이 어떤 놈이 말이야 아기를 갖다가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 넣다니. 아니 이놈들이 반역하면은 우리 이 에집트를 어떻게 하려고 말이야. 당장 신녀를 불러다가, 경비병을 불러다가 이것을 고발을 해가지고 아기를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원래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보려고 히브리 아이구나 하면서 경비병을 부를까 말까 이런 막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아이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보는 순간에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가 우는, 그때 아이가 우는 거야. 우는데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갑자기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불쌍히 여겨 이르되, 불쌍한 마음이 확 드는 거야. 죽이게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든다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는 결혼도 안 했어, 아기도 안 낳았어. 그런데 그 부모의 생각, 그 가정의 생각이 나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핑 도는데, 이 아기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당연히 모세의 딸이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지, 뭘 살려줘요? 바로의 딸인데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당장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아이가 우는 순간에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처녀가 그 아기를 보면서
그래서 눈물이 돌면서 이야기를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요, 바로의 이 딸이 평소에도 이런 아기들을 막 보면은 불쌍해가지고 전부 다 입양을 하고 그래 했으면요, 바로의 딸, 이 집에 딸이 한 500명 정도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성경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한 명 아닙니까? 보시,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바로의 딸이 평소에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입양해야 되겠다,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시집도 안 갔지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다른 아이를 나의 아들로 입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아버지가 주기로 하는 그 민족의 아이를 가져왔잖아. 입양을 했잖아. 입양을 했는데 이 아기 보니까 아직도 얼마 안 되는 조그만 아기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시녀들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내 아들로 삼고 싶은데 이 젖은 누가 먹이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있던 초동 일부에 살고 있는 미리암이 달려갔어요. 공주님, 제가 이 아이의 엄마를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엄마를 알고 있다고? 네, 아주 착하고 선한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데려오라.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 가지고 공주를 소개했더니 공주가 그 얘기를 다 보면서, 그러면 이야기가 자랄 때까지, 젖을 떼고 자랄 때까지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잘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는 경비병들을 불러가지고 철저히 이제 내 아들이니까 경비를 내라. 그리고 이 유모가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니까 맛있는 거 다 주고, 고기도 주고, 과일도 주고, 바나나도 주고, 전부 다 맛있는 거 다 주고, 누구 어떤 한 놈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라. 네! 그리고 경비병들이 쫙 배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애기 자랄 때까지 참 바로의 아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모든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도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키우는 그 엄마에게 월급을 3배로 탁탁 주는 거야. 이야, 완전히 공기업이야, 공기업.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누구지? 누구지? 아, 앞에 아므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아므람 한 사람 아까 누구였지? 한 사람 있었잖아. 네, 아 맞네, 아므람 맞았어요. 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므람입니다. 박수. 자, 우리 친구들한테 2장을 주겠으면 난 아브라함이라는 줄 알았네. 야, 목사님도 몰랐는데 훌륭하신지. 나중에 받으러 와요, 강도사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야. 장대기 목사님 아브람, 김복현 목사님 아므람이야. 그래서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가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바로의 왕가에 가기 전에 어머님이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기를 지키냈잖아요. 그 지키는 자기의 그 생생한 신앙을 어릴 때부터, 이 초등 1부에 있는 이런 아이 이럴 때부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단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다 해. 그거 봐봐, 아빠하고 엄마하고 너를 날강가에 죽이게 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죽이고 그렇게 했더니 봐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
너를 이 바로의 아들로 갔잖아. 엄마 아빠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또 돈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 봐, 우리가 아무리 노예 생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단다. 알겠지? 알겠지? 그렇죠. 여러분, 모세 어머니는 그 어린 그 모세에게 이런 신앙교육을 다 시켰어요. 이게 성경에서요 명백하게 신앙교육을 했다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초등 2부, 3부 수련회하고 또 1부 수련회하고 중고등부 수련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모님들이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해놓으면은 앞으로 어디에 가더라도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린 나이지만은 우리 초등 1부처럼 어린 나이였을 때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를 언제나 지켜준다 하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나중에 모세가 40세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나라 민족을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칭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 바로의 그 왕궁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은 바로 어릴 때 모세의 그 부모가 어린 나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세상은 왕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정체성을 딱 길러주고 세상의 어떤 금과 은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최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통, 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애굽의 그 재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재물, 어마어마한 저택, 어마어마한 경비병들, 군대 다보다도 상 주시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부모님이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어릴 때에 정체성을 딱 길러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릴 때에 나무를 삐딱하게 심어놓으면요 이게 삐딱하게 자란다니까. 어릴 때 나무를 딱 심어가지고 옆에 지주대로 딱딱딱딱 대가 성경학교, 성경공부, 성경 읽기, 주일학교 이런 거 딱딱딱 지주대로 딱 해놓으면 태풍이 불러도 안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매미 태풍이 와가지고요 이 지역에 있는 소나무들이, 저 동상무단의 소나무들이 수백 그루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초속 57m,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 최고로 바람이 1초에 57m 가는 팍 가는 이런 바람이 불어오니까 나무가 다 불려져 버렸다니까. 다 불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마당에 있는 소나무 큰 거 두 가지는요 매미 태풍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소나무를 가져와서 그걸 지지대를 딱 씌워놓으니까 매미 태풍이 와서 다른 거는 소나무가 불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나무들은 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수대 옆에 있는 소나무는 지지대를 좀 잘못해가지고 조금 밀려가서 그래서 이 나무가 조금 삐딱하게 서가 있어요. 지금 저기 가봐, 삐딱하게 서요. 삐딱하게 서가 있어도 확 넘어 안 갔잖아.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의 정체성을 딱 가르쳐주고 지지대를 가지고 쫙 해줘봐요. 우리 캐노피 있는 사과나무에도 사과가 얼마나 많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도 지지대를 딱 씌워놓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이 어릴 때에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너는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
세상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게 여기고, 심지어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뭐하지 아니하고 무수하지 아니하고. 왕도 겁 안 내는 거야. 왕, 세상의 왕, 뭐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의 왕이라고, 너 왕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왕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어 봐봐요. 믿음이 없으면 사장님도 겁나잖아, 과장님도 겁나잖아, 이웃집 사람들도 겁나잖아. 아무도 모르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겁나도 교회도 오지 못하고 겁나고 벌벌벌 떠는데,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다 가지고 사니까 파라오 왕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시간에요, 저 가득 빚은 샨타를 통해 일을 하고, 어떤 분이 기도하는 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2억 5천도 미국에서 우리 권사님이 주시고, 또 2주 전에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2억이나 헌금을 내주고, 또 어제도 어느 교수님이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인지도 제가 몰랐죠. 목사님, 제가 출근하는 중에 잠시 목사님 뵈도 되겠습니까? 그 월요일 날인데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분이 제가 여기 어디 정 교수입니다, 그 건축을 하는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계로 교회와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겠다고 2천만 원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야,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네, 돈 준 사람 예배 때마다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말하면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이래 말한 줄 압니까? 여기 애들이 다 있잖아, 청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알아라고, 여러분들 알아라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아라고 간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살리는지, 어떻게 비전천대가 세워지는지 여러분들 기억해라고. 우리는 늙어서 이 땅을 떠나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끌어갈 때에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그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갔는지 기억하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 달라는 거 봤어요? 돈 달라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돈 많으면 받아도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심을 기억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이들에서 다 떠나가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세계로교회 우리 장로님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지.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주어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살릴 때에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재물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문제는요, 너무너무나 큰 문제는 대부분 큰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큰 위기가 오면 큰 기적이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할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교 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걱정이 뭐가 있어요? 내가 머리 IQ 100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가 사니까 봐봐.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니까. 아들도 봐. 서울대 나오고 박사 되고 세계 대학 다 나오고 다 하잖아. 나는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좋은 대학 나와야 또 되는 거예요. 돈이 막 많아야 사람이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100억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돈 100억 있는데요, 100억만 더 있었으면 더 큰일 날 건데 100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200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200억만 더 있으면 큰 회사를 인수해서 더 할 건데, 1000억 있는 사람은 목사님 1000억만 더 있으면 1조 있어봐. 1조 있으면 여러분도 1조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무슨 소리? 지금 6개의 최태원이나요 삼성에 이재용이가 몇 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야 지금 얘기들 가지고 이 회사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니까. 지금 거짓말 같아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로 살아가면은 노가다를 해도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노가다 하루 일당이 25만 원도 받던데, 우리 비전 센터 하는데 목수가 한 얼마냐 물어 25만 원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도 좀 잠시 사표 내고 그거 가가지고 일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1만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250만 원 받아오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로 살면은요 걱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돈 조금 있다고 맛있게 먹어가지고 매일마다 배가 불러서 뺀다고요. 얼마나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안 뛰잖아. 나는 운동 아예 안 하거든. 우리 오늘 윤수일 우리 선생님도 와가지고 목사님 처음 들 때 운동 잘하는 사람 알을 때근데 나는 진짜 운동 안 하거든. 안 그래요? 그렇게도 싫어. 옛날에 너무 산도 너무 많이 타고 짐도 너무 많이 지고 다시는 이제 운동하기 싫어. 땀 뻘뻘 하기 싫어. 그래서 많이 안 먹어요. 새가 빠지게 먹고 난 다음에 뺀다고 막 그거 왜 해? 조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조금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거 왜 고생하는 건 몰라. 헬스장 가가지고 막 헬스장 갑바 이거 뭐 하려고? 왜? 장작 펴려고? 돌쇠가 돼 장작 펴려고? 옛날에 돌쇠는 그러면 좋지. 뭐 하려고 갑바? 응? 그래 막 겨울에도 말이야 이게 자랑한다고 막 겨울에도 반티 이상 비슷한 거 입고 난 다음에 속을 벌 떨면서 말이야 소름이 쫙 끼친데도 갑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를 예측해서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고통당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우리 아이를 살려두면은 우리 집안에 다 몰살할 수 있어. 그런 불신앙을 가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측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는 11조 하나 드리라 그래도 11조 드리면 뭐 먹고 살아요? 적금도 뭐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믿음은 미래를 예측 안 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긴다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야. 저는 이 세계로 교회에 왔어요. 이 지역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부산은 부산, 이 부산 아니잖아요. 부산은 부산인데 부산도 아니고 원래 김해인데 편입됐는데 비포장도로고 차 2대 가면 막 비켜줬다가 우리 집사람 차 빠지고 이런 데였다니까. 그러니까 학원 하나 가려고 해도 비포장도로 버스를 타고 저까지 하단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도 하나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절에서 만든 순림사 유치원에 애 보내가지고 애가 갔다 오면은 집사들도 이래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동네에 아이들도 없고 바닷가 어촌이지만은 여기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성교원을 만들었는데 그런별 때 땅이 있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컨테이너를 갖다 놓겠어요. 어제도 이야기했던 신호철 우리 이소영 집사님 그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섬겼다니까. 애들 오면 컨테이너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올 때보다 패딩 입고 집에 갈 때가 있고 컨테이너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에 미래를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시골이고 열악하고 조금 있으면 다 시내로 다 나가고 애들은요 전부 다 하단에 주소를 두고 하단으로 다 가고 학교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누가 여기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송정 초등학교 다 폐교 다 됐잖아요. 애들 안 보내니까 애들도 없으니까.
이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성교원이 변화되어서 어린이집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잘하다 보니까 이 시골에 소문이 나가지고 입학하면은 여러분 그 전날부터 텐트 치가지고 저 입구까지 다 입구까지 텐트 치가 그 번호표 받아 원서 내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식학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달에 우리는 비전 헌금이라고 하는 걸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학교를 설립할 거다. 여러분, 그때는요, 학교 믿어집니까? 정식 국가 있는 학교도 폐교되는데 우리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가 학교를 만들어서 바른 신앙교육을 하겠다, 바른 가치관 교육을 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꿈에 순종을 해서요, 저도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 50만 원, 내 사례에서 50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지출이잖아요. 지금까지 매달 50만 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빚을 갚는데, 그래서 내가 아래는 계산을 해봤다니까 15년 6개월 동안에 얼마 있는가 보니까 9,400만 원이 됐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비전 헌금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앞으로 학교를 설립할 거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땅도 구입을 하고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스쿨을 만들어서 애들부터 받아서 하고 대안학교도 만들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당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작년에 대안학교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금년 5월 달부터 실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같이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종교 교육을 위해서 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건에 맞으면은 인가를 내줘 가지고 정식 학위를 취득해서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데, 국어와 국사 몇 가지 과목만 이수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결정이 됐고, 이제 우리는 이런 부산시나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여러 군데를 알아보면서 우리한테 허가 조건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국제스쿨 옆에다가 학교를 지어서 300명을 초, 중, 고등학교 300명을 모집을 해서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이라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탈북학교에 25명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청년들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새롭게 한다면은 우리가 꿈꾸고 지금 15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헌금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법령이 생길지 안 생길지 전혀 모르는 이 가운데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면은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 물질을 드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이 왔어야,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왔어야 이런 기회가 오잖아. 우리가 걱정하고 초등학교도 폐교되는데 우리가 뭘 한단 말이냐, 택돔소리하지 마라, 준비 안 하고 믿음을 행하지 않았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보다도 교인이 많다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도 큰 교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왜 우리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 어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살기 어려워,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먼 미래에 우리 알 수 없어요. 오늘은 그렇게 어려워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다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광야길도 걷게 해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해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가난을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런 시골에 위치해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을 이루실 거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 증인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부터 다 헌신하시더니 이런 일을 이루었구나, 다 증인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한테 다 사실이잖아요. 거짓말이 1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그 언덕이 하늘문 향해 나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 거둬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만을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자들도 많이 있고 인생길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나라가서 뒤돌아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은 내 눈에 내 입장에서
나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나의 모든 여정, 내 모든 발걸음, 견디기 어려웠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빚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을 복 주시고 만배나 갚아주시고 주님 이 세계로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드려요.